자, 오늘 예배 함께 하신 성도님 우리 서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제 머리를 깎았습니다. 네. 엊그제 마 권사님이 목사님 머리 깎으실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안 그래도 깎을 때가 지났는데 얘기를 하셔서 머리를 깎았어요. 근데 머리를 깎고 집에 갔는데 저희 식구가 아무 말이 없는 겁니다. 머리를 깎았는지 길었는지 몰라보더라고요. 서운했을까요? 서운하지 않았을까요? 아, 제가 지금 얘기하는데 되게 서운했어요. 네. 남편이 머리를 깎고 왔는데 달라지고 변화됐는데 몰라봐줘서 서운했습니다. 그 여자분들 그러잖아요. 뭐 좀 이렇게 바꾸고 나면 이렇게 은근히 알아주길 바라시잖아요. 뭐 나 달라진 거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뭐 그렇게 말할 수는 없고, 네, 알아주기를 바랬는데 이 명절이 되면 오랜만에 만나시는 분들이 있죠. 오랜만에 만나는 뭐 가족, 친척, 친구, 지인들 있을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의 인사가 뭐 넌 잘 지냈느냐, 별일 없었느냐, 뭐 사업 잘 되느냐, 건강하냐, 뭐 이런 이야기들을 대부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뭐 이렇게 딱 보고 이렇게 뭐 좀 달라진 것 같은데, 뭐 변한 것 같은데 이런 이야기들을 할 때가 있죠. 좀 예전보다 얼굴이 더 좋아졌다든지, 아니면 저처럼 머리가 자꾸 하얘진다든지, 이러면 그런 이야기들을 하게 돼 있어요. 어떤 게 우리가 변화라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면 참 좋은 일입니다. 그렇죠? 우리 사람은 계속 좋은 방향으로 변화되어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만약에 나쁜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겠죠. 우리가 오랜만에 누구를 만났을 때 또 그 사람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뭐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시고 이런 과정 시간들을 보내면서 상대방이 나에게 야, 그동안 뭐 좋은 일 있었어? 뭐 이렇게 변했어? 라고 말할 때 좀 마음이 뿌듯해질 것 같아요. 그런데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어두워? 뭐 근심이 있어? 야, 좀 안 돼 보여? 어디 아파? 이런 얘기 들으면 속상하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번 명절 오늘 결론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오랜만에 만나는 여러분들을 아시는 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요즘 좋은 일 있어? 라고 물어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요, 그 설계도대로 시공을 안 한 아파트들에 대한 점검 기사가 나왔습니다. 건물을 지으려면 벽돌만 쌓고 이 시멘트만 부어서 집을 만들어가는 게 아니죠. 뼈대가 들어가야 됩니다. 철근이 들어가야 되죠. 철근이 들어가야 되는데 설계도에는 24개가 들어가는 기둥을 세워야 되는데 임승구 장로님 계셔서 제가 뭐 이런 얘기를 자꾸 드리면 제가 조금 부족해 보이는 게 보일 텐데 그 설계도면에는 기둥에 철근이 24개가 들어가야 되는 설계도면이었는데 나중에 이 검사를 해보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12개밖에 안 들어있더라. 우리가 그걸 뭐라고 부릅니까? 순살 아파트 이렇게 부르죠. 뼈대가 있어야 되는데 뼈대가 없어서 순살 아파트다 이렇게 좀 조롱 섞인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이 조사를 하는데 보니까요, 예전에는 뭐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실제 검사했다면 지금은 비파괴 검사를 하는 걸 합니다. 그래서 건물을 훼손하지 않고도 그 속이 어떤 것들로 채워져 있는지를 이렇게 조사하는 도구들 또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우리가 오늘도 사실 믿음의 집을 세워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각자의 신앙의 집을 지금 세워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의 집은, 우리의 믿음의 집은, 이 건물은 잘 세워져 가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가 신앙의 집을 세워야 되는지에 대한 설계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면 우리의 신앙의 집은
절대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대로 짓는 게 문제죠. 형편에 따라 짓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마음대로 해서도 안 되고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변해서도 안 되는 게 신앙입니다. 좀 고지식하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신앙이죠. 건물을 짓는데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설계도라는 게 왜 있습니까? 그렇게 지어야 된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라는 게 설계도예요. 그래서 설계를 하고 시공을 하는데 감리를 하지 않습니까? 옆에서 다 이걸 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정말 설계도대로 시공을 했는지 나중에 준공 검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용 승낙이 나야 그 건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집도 그런데 우리가 평생을 쌓아가는 이 믿음의 집, 신앙의 집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말씀에 따라서 세워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우리의 믿음의 집을 세워가지 못했기 때문에 조그만 어려움에도, 조그만 환난에도, 조그만 도전에도 쉽게 흔들리고 무너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말씀에 근거하여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아요. 만약 여러분 내가 지금 흔들리고 있다, 내 신앙에 뭔가 지금 문제가 생긴다, 여러분 그건 분명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지고 있는 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남의 탓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은요 결코 절대로 남의 탓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 누구 때문에, 뭐 이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심지어는 목사님 때문에. 아멘 안 하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교회는 그래요. 목사님 때문에. 네. 절대 그래서는 안 되겠죠.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말씀에 굳건히 서면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걸쳐서 산상수훈이라고 전해지는 그 말씀을 하셨던 내용이 정리되어 있는 본문이 오늘 5장, 6장, 7장 중에 마지막, 이제 오늘 제가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이에요. 어찌 보면 산상수훈의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오늘 15절을 보면요,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그러셨어요.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일이다 라는 말씀이 나와 있어요. 요즘 뭐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이 두 이단이 기성교회처럼 한국교회를 장악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니다 보시면 새로 지은 교회같이 생긴 뭐 멋지고 좋은 건물들을 보면 대부분 신천지 교회, 교회라고 하니까 조금 그러네요. 네, 신천지, 또 하나님의 교회, 거기는 이름이 아예 붙어 있네요. 네, 그런 건물들이 곳곳에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기성 교회들을 인수를 해서 교회 이름을 바꿔거는 경우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이들은요, 자기들의 선한 모습을 자꾸 내세워요. 뭐 봉사상을 받았다, 뭐 영국의 누구로부터 뭐 상을 받았다. 여러분, 그거 서류 다 만들어서 내면 적당히 통과되면 주는 상들이에요. 근데 그걸 그럴듯하게 포장을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선한 일을 안 합니까? 여러분, 교회가 구제와 봉사에 얼마나 힘쓰고 있습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눈에 보여지는 것에 끌리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나가셔서 우리 교회도 한다, 네,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좀 더 해야 되긴 하는데요, 어쨌든 우리도 안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 양의 옷을 입고 그럴듯하게 찾아오죠.
하지만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베드로후서 2장 1절 보면요,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는 말씀을 베드로 사도가 고백을 해요. 요한일서 4장 1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자가 세상에 나와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영적으로 혼란해질 수밖에는 없습니다. 양의 옷을 입고 그럴듯하게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번 명절에 우리가 믿지 않는 형제 자매들 또 친척들을 만날 때 그들이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들이 영적인 이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가르쳐 주셔야 되고 알려 주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16절 보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랬어요.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7절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어떤 열매 맺습니까?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18절 19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진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나무는 열매로 알 수 있다라고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예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나무에는 별 관심이 없어서 소나무 말고는 잘 구분이 안 갑니다. 이게 사과나무인지 배나무인지 복숭아나무인지. 근데 여기 와 보니까 복숭아나무는 이제 알겠더라고요. 하도 보니까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나 다 열매를 맺습니다. 그렇죠? 누구나 다 열매를 맺어요. 열매를 맺는데 아름다운 열매가 있고 나쁜 열매가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열매는 금방 열려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꽃이 피어야 되고 이게 수분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거기서 열매가 작게 생기고 이것이 점점 익어가면서 그 열매 본연의 모습을 이제 나중에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열매를 지금 맺어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하는 거죠. 나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잘 모르시겠죠. 20절 보면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로 보려면 나중까지 가야 될 것 같은데 요한복음 15장 4절 보십시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5절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자,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는 분명합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나쁜 열매가 아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그 열매를 잘 맺어가는 과정 중에 있는지를 점검해 보려면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지 확인해 보면 됩니다. 내가 지금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신지를 확인해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열매를 잘 맺어가고 있는지, 아름다운 열매를 향해 가고 있는지 나쁜 열매를 향해 가고 있는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주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에게 붙어 있어야 돼요. 절대 떨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떨어졌다 붙었다, 그러다 아예 못 돌아오는 분들도 있어요. 절대 주님에게서 떨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일날만 붙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어떤 관계입니까? 좋은 관계, 아름다운 관계, 정말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관계가 되어지셔야 됩니다. 오늘 이 시대는 돈이 하나님이 된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맘모니즘이라고 부르는데, 돈이 전부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회사에 들어갑니다. 뭘 물어봅니까? 연봉이 얼마야 물어보죠. 옷 샀어? 얼마 주고 샀어? 물어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물론 돈의 가치를 무시할 수는 없고, 돈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시대에 우리가 분명히 살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되고, 주님 안에 거해야 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우리는 맺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죠. 갈라디아서 5장에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 열매를 향해 지금 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우리는 맺어가야 됩니다. 근데 언제 맺으시려고 할까? 제가 한번 궁금해요. 여러분, 그 열매를 언제쯤 맺으시렵니까? 이미 그 열매는 우리 안에서 지금 나타나기 시작해야 됩니다. 네, 저희 오늘 부모님 오셨는데요. 1972년에 저를 낳아주셨어요. 네. 조금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있는 저입니다. 근데 제가 만약 1972년에 태어난 그 상태로 있다면 저희 부모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시겠어요. 네. 성장하고 자라서 성인이 되어지고 자신의 주어진 자리에 어떤 역할을 감당할 때 부모님 보시기엔 그것이 열매겠죠. 하나님이 우리 땅에 보내실 때는 아무 목적 없이 사명 없이 우리를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땅에 보내실 때는 분명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계시고 계획하심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결국 열매라는 거죠. 그것이 열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향해 우리는 가야 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맺는 열매, 뭐 상황과 형편에 따라 맺는 열매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 교회 오면서 저희 아파트 한 라인에 사시는 젊은 아빠를 만났어요. 이분이 소를 키우시는 분입니다. 저쪽에서 소를 키우는 젊은 애기 아빠가 있는데 요즘 좀 어떠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속값이 어떠냐 물어본 거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얘기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경기가 안 좋다고 속값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경기가 좋다고 속값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잘 모르겠대요. 요즘 경기도 안 좋은데 속값이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활짝 웃으면서 속값이 좋다고. 뭐 세상엔 어떤 원인이 있고 상황이 있고 결과가 이렇게 따라오게 돼 있지 않습니까? 좋은 조건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게 맞는 것 같긴 한데 또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의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척박한 땅에 살지라도 내가 주님에게 붙어 있으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분명히 아름다운 열매,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맺어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좋은 열매 맺지 못하는 분들의 대부분 다 이유가 있고 핑계가 있고 상황이 있고 처지가 있어요. 이래서 나는 이래서 저래서.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그런 핑계만 대면서 살겠느냐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명절에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될 터인데 그들은 우리를 보고, 우리가 맺는 좋은 열매를 보고, 아름다운 열매를 보고, 야, 작년보다 뭔가 좀 달라진 것 같긴 한데 뭐가 달라졌지? 라고 우리에게 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 집에 가면 제 아내가 그럴 거예요. 몰라봐서 미안하다. 첫 번째. 두 번째, 왜 또 내 얘기를 해가지고
열매를 보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번 명절에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될 텐데요. 더 중요한 건 이 땅의 삶이 끝나고 하나님 만나는 그날이 아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좋은 열매를 맺었구나, 아름다운 열매를 가지고 왔구나 라는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를 반밖에 안 드렸고 반은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설교 준비한 게 1시간짜리인데 설교하다 보니 30분 그러니까 절반밖에 못했는데 설교가 끝나면 그냥 거기서 끝나는 척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때마다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깨달음이 되어져야 되고, 특별히 이번 명절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본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참 전도가 어렵다고들 이야기합니다. 전도가 참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생극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전도에 열심을 다하시고 전도의 열매가 맺히는 건 여러분들이 전도의 기술이 좋아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변화됐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변화됨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간다면 우리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 명절에 여러분들이 그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 아름다운 열매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좋은 나무가 되어지는 이번 설 명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